지난 그 주일에는 나사로 부활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부활절 이후로 지난주까지 나사로 부활까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부활절 이후 부활하고 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한번 변했고요. 예수님과 많은 훈련을 받고 나서도 그들은 변해가고 있었고, 마지막 정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의 삶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심지어 안 계셔도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주제를 좀 볼게요. 부활 후 제자들 첫 번째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데오빌로님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록하고 또 부활을 하고 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많이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주제로 교회가 사랑이 넘쳐지기를 꿈꾸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고린도전서, 또 주일에는 사도들이 느꼈던 사랑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렴풋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가 직접 그 시간에 가장 어렵던 십자가의 시간과 또 가장 믿기 힘든 부활의 삶의 목격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씩 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저술한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이 위주고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라고도 합니다. 누가복음 전서후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했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신의 살아내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했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여러 가지를 증거했어요. 그때 우리 한번 몰입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과 공간의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피 흘리신 걸 다 봤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다 봤는데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약 한 40일 동안 때때로 제자들을 만나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예요. 우리가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선생님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뭘 기대했을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상상도 못한 말씀이 전달됐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 우와, 뭐 감정적으로 흥분한 건 표현할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세상이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옆에 있다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믿지 않았겠어요? 야, 이제 로마 물러날 수 있겠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해방됐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욕망. 나도 한 자리 해야지.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죄성을 이렇게 저희랑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상상하고 이렇게 그려보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 어디든 가도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너희는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참 신기해요. 또 4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신기해요. 중요한 예수님의 제절은 제자들이 먹을 때 입이 열려서 마음이 열린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먹을 때 했던 말씀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예수님이 했던 말씀은 기다려라 말씀이에요. 제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우리 제임스 티소라는 유명한 화가가 사실은 그 승천이라는 그 장면 자체를 엄청난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그 구름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옷을 보면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또 많은 신학자가 이 장면을 결정적인 장면으로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 원래 예수님의 본성은 여기다. 사람과 우리 함께 있는 것은 잠깐이었고 영원하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강합니다. 대단하시죠. 구름 위에 올라. 우리는 태양도 지금도 바라보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육안을 갖고 있는데요. 그 너머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모습이 1세기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증거를 해줬지만 밥 먹을 때 그들에게 했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혹시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 제자들은 잘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기다림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장은영 자매가 밥 먹으러 싱글 같이 나갔어요. 남아있던 우리 홍미나 강아지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갔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한두 번은 간식으로 달래줄 수 있어요. 간식의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좀 지나면 간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엘리베이터를 향해서 딱 앉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막 우리 또 신지아 자매가 만드는 김치찌개랑 계란 후라이랑 냄새가 많이 났을 거예요. 저희보다 한 냄새 40배 더 많이 맡는데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미나가 했던 행동은 딱 엘리베이터를 향해 딱 앉아서 거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미나 눈이 또 맑고 동그래요. 얼마나 간절한지. 아마 미나가 하루 종일 듣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뭘까요? 저는 오늘 미나랑 은영 자매랑 같이 태우고 왔는데 저는 은영 자매가 미나한테 했던 그 첫 저희 차에 승차할 때 했던 첫 번째 단어가 기다려였어요. 일단 들어가서 타야 되니까 기다려서 가야죠. 우린 강아지한테 그렇게 기다리라는 많이 하는데 그리고 기다리면 또 이렇게 간식 주고 훈련하잖아요. 기다리면 뭐 뒤집어 뒤집어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얼만큼 우린 강아지는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기다리고 있는지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명령은 이제 너희가 다 정복해라. 다 뒤집어 엎어.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권능이 있는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제자들의 부활 후의 메시지는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라는 말을 좀 연구해 봤죠. 넘겨주세요. 기다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이 단어예요. 페리메노라는 단어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을 기대하다. 두 번째, 사건들에 대하여 누군가를 기다리다. 세 번째, 단순히 그대로 서 있다. 우리 안에는 단순히 그대로 서 있다가 최고의 해결 세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다림과 비슷한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대단히 양이 많아요. 우리는 기다려 한 단어지만 종류가 다른 히브리어가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사야 40장 31절. 그러나 주님을 믿고 바라는,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은 카바라는 단어인데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옛날 말로 앙망하다라는 단어예요. 카바, 바라다. 두 번째 시편 130편 5절.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야할이라는 뜻인데요. 말씀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건 종이 주인이 할 말을 기다릴 때 쓰는 말이래요. 잘 들어야겠죠. 이렇게 주의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3장 18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하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복되다. 이때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한다. 그 때를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편 60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담암.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여기서 담암이라는 뜻은 조용하게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잠잠히 신뢰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다림에 대한 언어, 기다림에 대한 히브리 말씀 또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때까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전해줄 때까지 다양한 말씀의 표현으로 기다림을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또 제주도에 사는 서울에 사는 우리는 광명시에 사는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있나요?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기다림이 그렇게 자주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사는 문화에 살고 있고요. 인터넷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속으로 접촉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터넷과 다른 외국의 인터넷을 비교하면 한두 배 차이가 아니에요. 몇십 배 차이가 난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접속이 쉬운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전화를 받아도 빨리 전화를 받아야 되고요. 업무 처리 속도도 늦게 하면 혼납니다. 빨리 알아들어야 되고요. 빨리 이해해야 되고요. 빠른 성과를 내야 되고요. 즉석에서 뭔가 해내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또는 뭔가 열등한 사람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한테 많이 있는 정서 중에 하나는 바쁨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느라 바쁘고요. 집을 돌보느라 바쁘고요. 내 마음의 감정이 바쁘기 때문에 오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바쁠 때 안전하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할 수 있어요. 바쁜 삶은 삶의 나머지 우리는 걱정이 많아지면서 두려움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 후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제자들이 했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중요한 훈련을 줍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훈련이죠. 우리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나요? 아멘. 저는 장인환 형제와 조유미 자매가 장거리 연애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네요. 미국 LA 얼바인에 살고 있는 유미와 대한민국에 사는 장인환 형제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애절한 그림이지요. 만나고 싶으나 시차가 있습니다. 보고 싶으나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한 열 몇 시간을 타야 만납니다. 비용, 국가, 시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연애는 해줘야죠. 롱디
그들이 롱디를 뚫었습니다. 대부분 롱디는 헤어집니다. 많은 경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난 형제와 유미 자매한테 훈련된 사랑의 한 모습은, 연애의 한 모습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남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차를 하려면 기다려야 되고요. 상대방의 시간이 됐는지 맞춰야 되고요. 나를 위한 시간보다는 맞춰가는 시간이 그들의 사랑의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롱디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같이 만나서 사귀는 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더 많이 만나면 더 많이 싸우니까. 다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또는 사랑을 배워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관계가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요. 관계에 깊이가 있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림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활했으니 세상을 얻었다고 승리했다고 도취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 놀랍게도 1세기 제자들은 그 기다림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쩌면 부활한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능력을 주시는 것보다 그런 나를 믿고 하나님이 전달해 준 약속의 말씀을 충분히 신뢰할 정도로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지쳤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들 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며 믿음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를 좀 더 기다림 속에 녹여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은 소중한 관계에서만 생길 수 있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졌던 성품 중에 하나는 놀랍게도 기다림을 잘 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 베드로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다 다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예수님이 안 계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의 믿음을 수십 년 갖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말씀은 또 다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써놨나요? 충분히 기다리라고 써놨습니다. 인내는 절제를, 절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적습니다. 형제의 우애를.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기다릴 때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성품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기다렸고 나중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무엇이 생기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루아침에 있는 그냥 딱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훈련하고 충분히 농사 지어야만 되는 충분한 시간이 1년 농사도 아니고 수십 년 성품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떤 건가요? 인내요. 어떤 건가요? 절제예요. 근데 놀라운 건 성령의 열매는 하나만 맺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맺혀요. 사랑이 많아야 인내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온유해져야, 겸손해져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삶을 살면서 기뻐져야 우리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기다리지 못해 불안하고 걱정하고 반대로 불안하고 걱정하다 보면 기다리라는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 소음이 참 많습니다. 내적인 소음, 외적인 소음 많습니다. 또 우리를 분산시키는 경우도 그런 상황도 많죠. 전쟁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물가 생각해 보세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안 요소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때 바쁜 나머지 쫓겨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잠깐 멈춰서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는 말씀이에요.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나의 기다림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다림의 대상이 내 삶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다리는 게 진짜 기다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순종하고 있는지, 기다리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면 그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있는지,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우리는 인내의 성령을 얼만큼 더 맺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인데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요한은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했나요? 제자들이 기다리라는 말에 처음엔 이해되지 않은 표현으로 보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씀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 두 번째 설교 포인트입니다. 제자들, 바로 지금입니까? 자, 여기 또 승천 벤자민 윌스트라는 화가가 아름다운 장면으로 정말 하얗게 어두운 우리 현실 뒤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낭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렸습니다. 자, 위에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통 대답은 기다리라면 네, 아니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이제 로마에서 우리가 이 폭정에서 이 피지배된 이 슬픈 현실에서 떠날 때가 됩니다. 해방의 날입니까? 너무 강렬한 마음이 있었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해요. 우리 현실이 너무 쉽지 않고 우리가 얻는 것이 너무 원하는 게 강할 때, 간절할 때 그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입니까? 지금 저희가 주식을 뭐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딸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어느 학원으로 보내야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그 학교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이곳을 집으로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기도 리스트를 좀 보세요.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잘 포장했죠. 우리가 오늘은 때로는 우리한테 이 질문이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바로 지금이냐라고 하는 대답에 막 꾸짖지는 않아요.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 성령이 올 거야.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권한할 거니까 너희가 다
얘기해도 모르겠지만 얘기해 나도 잘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알 바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성령님이 너에게 내리면 그때 능력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시작해서 땅 끝에까지 어떤 능력을 받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증인이 되는 능력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기적처럼 헤어지기도 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그 방향은 진행되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 생각이 얼마나 차는지 좀 찾아봤어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기다림과 제자들의 바로 지금 대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가 될 때 기다릴 수 있어요. 제자들의 지금입니까? 인본주의, 사람 위치에 설 때 그렇게 되죠. 관심사, what?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본질에 예수님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인 현실적인 결과를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도권 후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주도권으로 봤어요. 예수님은. 하지만 제자들은 나의 시간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로 지금을 원하죠. 세 번째 지평, 그 경계, 땅끝까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예수님은 보편적인 선교를 원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기 우리끼리 유대 민족에 국한되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입는 과정은 내면의 변화라고, 성령님을 가득 채워준 건 내면적인 영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 상황의 변화가 핵심 가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강사자들과 제주 가정제자들은 이 어디쯤 우리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을 보고 나서도 이 비슷한 반응으로 오늘을 살고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관은 1세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계를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메시아가 해결해 줄 것을 너무 강하게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려라는 말씀과 성령님이 내렸을 때, 성령님 너에게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단상에 오르시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시대는 전쟁도 있고요, 미래가 불안하고요, 팀과 함께 하는 가정은 정서적으로 도전이 자주 있을 거고요, 직장과 은퇴, 재정, 우리의 정서 중에 우울, 우리의 건강, 우리의 환경, 미세먼지, 여러 가지가 지구온난화,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는 불안함 속으로 밀어넣을 때가 많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 보고 바쁘지 않은 우리는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본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달했고, 결국 제자들은 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화되게 됩니다. 결국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희망했고,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피했던 그들이 두려움을 마주하게 됐고요, 고난을 피했던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위에 말씀 좀 보여주세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8절. 그런데 우리는 2020년에 사는 오늘 우리 강서자들과 제주 가정제들은 이 말씀이 역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십니다. 땅 끝에까지 예수님의 증인들이 살고 있을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다 이해되지 못했지만 그들이 수십 년 제자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명령,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했던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우리 또한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있어요. 아멘. 오늘 바라는 거는 이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길 바라고 예수님이 했던 이 말씀이 이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우리 개인적인 삶의 성령님의 가득 차길 바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 즉 인내와 절제는 기다림의 반복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바로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는 움직여질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강서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성령을 아주 가득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문제가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이는 달걀을 원하고 먹을 거 원하지만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원할 거는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너무 꿈꾸고 원하지만 그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받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서교회 재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강서교회 제자들이 성령님을 많이 받길 바라요. 재정의 변화보다 먼저 와야 될 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변화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과부처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저는 재정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해서 될 것도 아니고 걱정으로 세워질 것도 아니에요. 이 영역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강서교회가 성령님이 가득 차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님이 가득 차게 기도하는 교회이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부활 후 제자들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말씀한 기다림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인내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 바로 지금입니까? 바로 지금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